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지 2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지 2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서 21장에서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사무엘하서 21장에서 수정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서 제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기근을 다윗에게 보내셨는데, 이때의 다윗 왕이 정치하면서 3년간 하나님의 기근, 징계,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3년 기근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사울이 정치할 때에 사울이 기본 종족을 학살했기 때문에 사울이 흘린 피값으로 인하여 3년 연속 동안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징계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기본 종족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속죄를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기본 종족 사람들은 사울 왕의 자손, 아들과 손자들 중에서 7명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7명을 죽여서 사형시켜서 나무에 달겠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허락해서 사울 가문에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 7명을 찾아서 기본 종족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기본 사람들이 사형시킨 바로 그 대상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사울의 후손, 사울 아들 2, 그리고 사울의 손자 5명 합하여 사울 가문의 후손들을 기본 사람들이 사형시키고, 그리고 나무에 목매어 달았다고 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이제 사무엘하서 제22장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시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때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이 정치력을 넓힐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에게 축복하되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바로 그날에 카라트베릿,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있는 피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대로 다윗의 단계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력에 축복하셨습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승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말렉, 남쪽으로는 아말렉의 영역이죠. 아말렉이 애굽 강까지 아말렉이 영역을 펼치고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도 다윗이 쳐부수게 되었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강 바로 그쪽에
하맛 나라가 있고 소바죠? 소바 나라가 있는데 하닷에제르가 통치하는 바로 이 아람 지역의 영역까지 다윗이 승리함으로써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광활한 영토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사무엘하서 22장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3단계 메시지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메시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제1단계도 범사복, 제2단계도 범사복, 제3단계도 범사복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사탄이 아담 가정을 유혹할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제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하여 유혹할 때 모두가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진리를 외친 적이 있습니까? 사탄이 언제 회개하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까? 사탄의 3단계 메시지는 처음도 땅의 복, 처음도 기적, 두 번째도 표적, 세 번째도 땅의 성공,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서 2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가 기적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 설교를 하실 때도 3단계 메시지에서 제1단계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먼저 강조하신 것처럼 다윗도 사무엘하서 2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제1단계, 이것이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고 기적의 복이 아니고 표적의 복이 아니고 신유 은사, 빈 고치는 복도 아니요.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서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으며 22장 5절부터 19절까지 전쟁에서 승리,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전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기마다 지켜주신 바로 그 사랑, 범사복, 이기는 복, 승리하는 복, 범사복을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22장 1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나 자신보다 더 강하였습니다. 다윗 자신이 강하였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더 강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적을 이겼습니다. 더 강한 대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사복에 대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사복, 전쟁의 승리복.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2장 20절을 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론, 성령의 열매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열매, 결론이 범사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결론이 방언 은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두 번째 범사복에 속하고, 결론은 십계명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성령의 열매가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길 되심을 강조하신 것처럼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제가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다윗은 이때까지 유브라데스까지 점령한 바로 정치력을 넓혀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바로 이때, 이 시간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기 전이죠. 우리야 자기 부하를 죽이기 전이죠. 그러므로 지금 2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범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완전한 길로 행하여 나갔을 때, 완전한 자, 타민, 완전한 길을 행하여 나갔을 그때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하여, 감사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시편 18편도 똑같죠. 시편 18편도 사무엘하서 22장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22장 결론 20절부터 25절까지 완전한 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 최대, 미시바다, 헤셋,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립니다. 26절부터도 꼭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서를 따라서 찬양합니다. 26절 이하, 하나님이여,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함으로 다하시나이다.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을 제1단계 26절부터 제1단계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에 가서는 또 범사복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전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적전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범사복을 30절 이하에서 또다시 찬양합니다. 그리고 50절에 가서 다윗은 결론으로 하나님의 체득, 미시바드, 회식,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결론으로 맺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서 22장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결론이 건강, 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미신교들이 있습니까? 최대 미시바드 헤시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신유원사로 기도응답으로 기도응답받아 범사복으로 지나가는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번영주의자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패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패배는 땅의 복을 받은 후부터, 세상 복을 받은 후부터, 기도응답 받은 후부터 다윗은 타락하여 간음 사건에 빠지게 됩니다. 살인 사건에 빠지게 됩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범사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십계명을 강단에서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번영주의자들이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의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환난에 참여하여 나를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바쳐라. 필사적생이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환난을 피하고자 하느냐? 네가 환난 피하여 살고자 할 때 필생적사다. 목숨을 얻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요.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바로 이것이 온 세상의 타락을 한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표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그리고 깊음. 바로 이 깊음은 디브, 타라타로스, 게헨나, 대홍,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포로되는 사건. 땅이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다신론, 그리스의 다신론, 다원주의, 21세기의 다신론, 21세기의 다원주의,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이것이 땅이 혼돈하며 이 뜻입니다. 다신론. 왜 사람이 다신론을 만들었습니까?
왜 그리스 사람들이 다신론을 만들었습니까? 왜 애굽 사람들이 다신론을 만들었습니까? 왜 바벨론 사람들이 다신론을 만들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려고 했는데 왜 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까? 왜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까? 왜 다신론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상대화시키고자 인간이 애쓴 음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대화시키도록 약화시키도록 과정신학, 프로세서 디알러지, 과정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다시도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땅이 혼돈하며 토후, 혼돈이 토후죠.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다신론. 그리스 사람들이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이 있었더라. 바로 이 물질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이리하여 계속하여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다신론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신이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케이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그리스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다신론 물질에서 시작하므로 유물론, 바로 이 유물론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고 바로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두 번째 공허, 보후 이것이 원어입니다. 공허, 비었다. 하나님이 가슴에 안 계신다. 인간 가슴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 거짓 선지자야, 네가 지나가는 은사는 행하지만, 네가 병 고치는 은사는 행하지만 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것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때 네가 기적은 행하지만, 표적은 행하지만, 방언은 하지만 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것이 공허, 두 번째 공허. 땅이 혼돈, 첫째 다신론, 두 번째 공허. 하나님이 사람 속에 안 계신다. 네 속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그러나 네가 지나가는 은사로 방언하고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떠나가라. 아노니아, 말씀을 파괴시킨 자야.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야. 피스티스, 크리스티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성육신앙을 파괴시킨 자야. 지나가는 은사로 파괴시키고, 기도하되 외식 기도를 통하여 진리를 파괴시킨 자야. 떠나가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첫째, 땅이 혼돈, 다신론이죠. 두 번째, 공허, 예수님이 네 속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둠. 다신론을 만들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유물론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어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어둠이 곧바로 짐승문화, 그리스의 짐승문화. 그리스의 짐승문화가 십계명을 파기시켜버리고 여기에서 동성애가 나오게 되고, 간통주의,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간통주의 세상,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땅의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계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이사야서 4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말을 예언하셨도다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 인간이 포로가 되고, 제약의 포로, 사탄의 포로, 어둠의 포로, 지옥의 포로, 애굽의 포로, 바빌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 로마 나라의 포로, 인간의 포로됨. 이것이 성경의 줄기입니다. 인간은 포로가 되었다. 오늘도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 오늘도 제약의 포로가 되었다. 오늘도 음행의 포로가 되었다. 오늘도 불신앙의 포로가 되었다. 오늘도 감옥의 포로가 되었다. 포로. 이것이 첫째 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십니다. 이리하여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바로 운행. 라하프죠. 원어가 라하프. 이것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 모든 인류가 제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어둠의 문화에, 짐승 문화에, 찰스 다윈의 짐승 문화, 짐승이 변하여 인간이 된다고 하는 짐승 문화, 여기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하반부에서 세계를 통치해 가십니다. 라하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어서 불에 타 죽는 순간에서도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어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헤세드 사랑, 바로 이것이 라하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셰벳,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셰벳, 징계의 채찍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쉐이킹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쉐이킹, 셰벳, 징계하시는 진노의 막대, 진노의 지팡이. 이것이 시편 23편 4절에 있는 지팡이가 쉐벳, 채찍. 다윗이 범죄할 때 채찍으로 쳐서 다윗을 깨워서 회개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창세기 1장 2절 운행하시더라. 라하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포로로 잡혀있는 인류, 짐승문화에 잡혀있는 21세기, 바로 이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옥으로부터 해방, 심판으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해방,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운행하시더라. 라하브 오늘도 라하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건져내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두 가지 줄기, 하나는 포로, 창세기 1장 2절 포로,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지는 태움, 기쁨,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류를 포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라합,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이 물은 곧바로 창세기 2장 9절 말씀부터 있는 에덴 동산 안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더라. 하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 그리고 이 강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해 가더라.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으로 발전해 나가더라. 바로 이 강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강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강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비손 기혼강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바로 비손 기혼강은 아프리카, 이집트, 나일강으로 연결되는 강이죠. 바로 비손 기혼강이 구스 땅을 지나가더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구스는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바로 이 나일강은 에디오피아에서 나오는 그 강의 물줄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단 지역을 통하여서 나가는 강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강물, 에디오피아에서 나오는 강물, 그리고 수단 지역, 우간다 지역을 통해서 수단 지역을 통하여 나오는 강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강물이 만나서 나일강이 되어서 지중해로 들어가죠. 비손, 기온강, 이것은 아프리카를 통과하여 나일강으로 들어가는 강, 그리고 나일강은 마침내 지중해로 들어가고, 지중해는 마침내 대서양을 통하여 나가고, 대서양은 마침내 태평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거죠. 비송기와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은 중동 지역에서 오늘날의 그 이라크 지역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죠. 이 물이 인도양을 만들게 되고, 인도양에서는 태평양을 만들게 되고, 태평양은 다 계속하여서 대서양을 만나게 되므로 비송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4개의 강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던 하나의 강물, 4개의 강물로, 그리고 나중에는 대서양,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천하를 덮어버리는 바다가 됩니다. 바로 이것을 찬양한 것이, 이 놀라운 비밀을 찬양한 자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물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야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노래했습니다. 바로 이 태평양 대서양으로 이루어가는 바로 이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 예수님의 영,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라합 통치하시더라. 통치 두 가지.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는 징계 막대기로. 징계 막대기는 쉐벳, 사랑의 막대기는 헤셋 혹은 미쉐나 막대기로.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여서 갇힌 자를, 포로에 갇힌 자, 어둠에 갇힌 자, 다신론에 갇힌 자, 유물론에 갇힌 자, 음행에 갇힌 자, 동성애에 갇힌 자, 짐승문화에 갇힌 자, 21세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물리에서 운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오대양 7대들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통치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곧바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서 22장에서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꼭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무엘상서 16장 13절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비밀을 배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비밀을 배웁니다.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비밀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 2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3단계 메시지로 찬양했습니다. 3단계 메시지 첫째,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범사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탄처럼 첫째 메시지가 범사복이 될 때 사탄의 메시지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결론도 땅의 복, 표적이 될 때 이것은 사탄을 따라가는 메시지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사탄의 메시지와 꼭 같습니다. 제1단계 메시지가 땅의 복이 될 때 사탄의 메시지와 꼭 같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사탄의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을 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탄의 3단계 메시지로 유혹합니다. 제1단계 빵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제1단계가 뭐라고요? 사탄의 메시지 1단계?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땅의 복, 떡을 만들어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메시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적을 행하라. 사탄의 두 번째 메시지, 마찬가지로 땅의 복입니다. 기적, 표적, 땅의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 번째 메시지, 온 천하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사탄은 유혹하기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네게 줄 수 있다. 천하만국, 이것도 땅의 복이다. 땅의 복.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메시지 결론, 땅의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성도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교회의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온 천하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땅의 복이요, 결론 표적이요, 결론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제1단계 예수님의 메시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God.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범사복을 두리라. 두 번째가 범사복입니다. 사탄은 첫째도 범사복, 결론도 범사복, 사탄은 두 번째도 땅의 복이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두 번째가 범사복입니다.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복입니다. 두 번째가 지나가는 은사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메시지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 메시지, 좁은 길을 가라. 산상설교 결론 부분 7장 13절.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좁은 문을 가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어떤 목회자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을 가라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이 뭐 1m입니까? 2m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좁은 문이 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을 이하여서 내가 양의 문이다. 답이 나왔습니다. 좁은 문이 뭔지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네 목숨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바쳐라.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어서는 이것을 피스티스, 크리스, 엘로스,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단순한 사랑만 가르칩니까?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 이것이 순교, 믿음입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 중에 중요한 계명,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위기에는 도망치는 자 아니고 환난이 올 때 7년 대환난이 올 때 도망치는 자가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환난에 대처하라. 환난에 참여하라. 필생적사 환난 피하여 가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예수님께서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신앙, 순교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는 율법의 완성자. 네가 율법을 성취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율법 완성 그렇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하서 22장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되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이것이 포로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세계 21세기 인류를 향하여 성경이 두 가지 물질들을 가르칩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들어 인류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신론의 포로, 무신론의 포로, 유물론의 포로, 짐승문화의 포로, 이하여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포로, 타라타로스의 포로, 하데스의 포로, 게헨나의 포로, 이 포로가 된 인류를 건지는 다른 하나님의 물줄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창세기 1장 2절 하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라합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통치의 방법 하나는 징계, 다른 하나는 사랑과 징계, 징계와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징계는 쉐벳, 다윗을 채찍으로 쳤던 바로 쉐벳, 징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류를 통치하시면서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인류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류는 포로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라합,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받는 자리로 참여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